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이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성도님들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 정말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면 톤이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좀 반가운 마음을 좀 담아서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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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1505년 7년 2일 오늘처럼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두 친구가 나란히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둡고 또 바람도 세차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한순간 하늘이 번쩍이더니 이 천둥 번개 속에서 벼락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 사건에 들판을 걸어가던 두 친구 중 한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친구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 청년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머리가 총명하고 어려서부터도 수재라는 말을 듣고 자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법관이 되기 위해서 명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이 모습을 본 후 이 청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가올 심판에 대한 공포, 무엇보다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느꼈지요. 그래서 그 순간 자신이 평생 법관이 되기로 했던 모든 계획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도사가 되기로 그 자리에서 서원합니다. 이 청년이 바로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알린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그의 서원대로 로마 카톨릭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자, 친구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았던 그 경험 때문일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니까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남겨둘 수가 없다. 늘 그는 그런 자세로서 최선을 다해 경건한 생활을 살아갔으며 또 엄격한 고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당에 있지만 교회에 없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성당에 가시면 이렇게 작은 방 같은 게 있어서 신부님들이 그 한 칸에 있고 다른 방에서 이렇게 고해성사하는 거 아시죠? 이 마틴 루터는 시간이 나면 틈만 나면 그 담당 신부를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하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해성사를 다 마치고 나왔는데 또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불안한 또 범죄와 같은 또 죄악된 생각들이 올라오면 또다시 들어가서 방금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문헌에 기록된 것을 찾아보면 마틴 루터가 고해성사실에 너무 많이 자주 들어가니까 그 담당 신부가 마틴 루터에게 좀 신경질 내면서 말했어요. 제발 죄 같은 것 좀 가지고 오게나. 그리고 올 때 한꺼번에 좀 모아서 가져오게나. 그런데 마틴 루터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의 죄가 온전히 해결되었다라는 어떤 확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려 했던 마틴 루터가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 로마 카톨릭이 그들을 가르칠 때 사람의 공로로, 그들이 쌓아놓은 공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당시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단을 건축하느라고 자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 가운데 그 교황이 했던 말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돈이 헌금함 속에 들어가는 순간 영혼이 지옥의 불길 속에서 튀어나오게 한다. 우리가 지금 들어도 참 어이가 없는 이 말인데, 이 말을 그 당시 16세기 사람들이 듣고서 정말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그 말만 믿고 면죄부를 아주 값비싼 돈을 주고 사기 시작했던 것이죠. 돈만 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 교회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 남을 위한 봉사, 헌신, 또한 선교와 같은 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당시 이 로마에 가면요,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당에는 지구구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건축물이 이 성당 안에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있죠.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라가셨던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 28개를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그 계단을 그대로 떠와서 로마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 안에 놓았던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그 계단 28개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죄가 다 사하여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펼쳐졌냐?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신 이 계단을 내가 어떻게 동일하게 올라가겠냐 해서 그 순례자들이 그 계단 위에다가 유리 조각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유리 조각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했던 거죠. 온 무릎이 다 터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런 상태에서 28계단을 다 올라가는 거죠. 마틴 루터도 바로 그러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가 유리 조각을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는 전승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이 28계단을 올라가면서 마틴 루터는 계단마다 입으로 그 계단을 키스하며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28개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자, 그 계단을 위에 정점에 서 있는 마틴 루터, 과연 그는 정말 죄사함에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모든 계단을 올라갔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선행을 해도, 내가 많은 고행을 해도 내 죄가 이렇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그에게 파도물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얼마나 많이 그 위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까? 그의 가슴 안에 그가 평소에 묵상했던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순간 마틴 루터는 복음의 정수를 깨달았습니다. 아, 인간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자기 희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0년 전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루터는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로마 카톨릭과 교황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박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인간의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주장했습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라틴어로서 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교리가 바로 오늘날까지 구원에 대한 개신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오늘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우리 이 설교 노트에 있는 본론 1번에 오직 은혜란이란 부분들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란 죄인인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펜을 갖고 계시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 이렇게 쳐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죠.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공로입니다. 은혜가 값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공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이 공로예요. 이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때요, 이 가을이 되면 이 학교에서 가을 운동회를 하죠. 학교의 운동회 때 빠지지 않는 종목이 달리기입니다. 1반부터 뭐 예를 들어서 8반까지 있다면 각 반의 아이들을 한 명씩 놓고 달리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결승선에 통과하는 애들 중에 1등, 2등만이 그 다음 라운드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몇 차례 라운드에서 마지막 최종 경기를 통과한 애들 1등, 2등, 3등이 들어오면 선생님이 기다렸다가 그 아이 손등에다가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줍니다. 근데 그 참 잘했어요 도장을 보면 1등이 받는 별의 개수와 2등이 받는 별의 개수, 3등이 받는 별의 개수가 달라요. 이 도장을 받고서 학교에서 지정한 자리에 가면은 선생님이 그 도장에 맞게 공책을 줍니다. 1등은 5권, 2등은 3권, 3등은 3권. 그 이후에 있는 아이들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로인 거죠. 내가 빨리 뛰고 내가 열심히 달리면 공책을 받고 그렇게 못 뛰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공로와 다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1등이 공책 5권 받았으면 꼴찌도 몇 권 받아요? 5권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달리지 못하는 사람, 다리가 아파서 불편한 사람도 주님은 동일하게 5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찾습니다. 아침 9시에 한 사람을 불렀고요, 오후 12시에 한 사람을 불렀고요, 오후 3시에 불렀고요, 퇴근이 6시인데 1시간을 앞두고 오후 5시에 한 사람을 불렀어요. 자, 이제 저녁 6시가 돼서 오늘 이 임금을 계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놨습니다. 주인이 제일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0불 정도 되는 해당하는 이 돈을 줬어요. 그래서 이 줄 맨 뒤에 서 있던 이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막 부푼 거죠, 가슴이. 야, 1시간 일한 사람도 100불 받았는데 나는 더 많이 받겠구나. 그런데 그 사람 차례가 되었는데 주인이 또 한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서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보시오, 이게 뭡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 이거 우리가 일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인이 우리를 불러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으면 그것은 공로이지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자격,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읽은 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뭐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8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 the grace,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은혜를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에게 죄가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 죄가 동일하게 임퓨테이션,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 죄를 가지고서 태어났던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온 인류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죽어서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살아가야 했던 그 처절한 운명 가운데 빠져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어떠한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불러왔던 찬양처럼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착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저 동양에 있는 많은 이 종교들, 특별히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것을 보면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어떤 그 다음 열반의 과정에 들어간다라고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저 티벳에 가보면 이 스님들이, 이 수련하는 순례자들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데 그냥 넘어도 힘든 그 산맥을 어떻게 넘냐면 세 발자국 걷고 절하고 일어나서 세 발자국 걸어요. 그냥 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세의 모습으로 자기를 땅에 내리치면서 절합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이 까지는 그런 상태로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자기의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의 영혼이 다음 단계의 어떤 널바나, 열반의 상태로 들어간다고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믿진 않습니다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실 사이에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서 내 스스로의 공로로 은혜를 받겠다라고,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 설교노트 중간에 보시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신데 뭐로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그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평생 마음을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내면에 있는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행과 구제는 구원받는 조건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와 같은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영어 단어 한마디로 요약하면 do예요. do. 너 이거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거 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천주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 세상에서 구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천주교죠. 봉사 많이 하죠. 사회에 힘든 그 단체들 가서 많이 섬기죠. 또 주중에 보면, 이 주말 보면 밖에 나와서 쓰레기 줍는 사람들 다 보면 천주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근본적인 이 모습들을 보면 바로 이 한 단어 do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공덕이 쌓여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희생, 선행, 구제, 봉사, 선교, 이런 것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설교노트 첨면에 보시면 표가 하나 놓여 있죠. 거기 보시면 구원론에 대한 견해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카톨릭은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동력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합작서를 이들이 말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마련하시고 그것을 취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사람의 몫이라고 이들이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주장을 잘 살펴보면요,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냐면 결국 구원은 누가 얻는 거예요? 내가 얻는 거예요. 내 몫으로 얻는 거죠. 내가 잘하면 얻고
내가 못하면 구원 못 얻는 것. 결국엔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결정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나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 바로 위에 있는 로마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 위에 내가 무엇을 더하는 순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이려면 그것으로 만족되어야지, 그것 자체여야지. 은혜 위에 내가 지푸라기라도 하나 얹으려는 순간 그것은 은혜가 더 이상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표를 보시면 사람은 결코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오직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구원의 완성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말을 보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지만 내가 믿었잖아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또 이런 교묘한 이단들을 보면 내가 믿어서 구원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은 것 그 자체도 누가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은 거예요. 결국 내가 믿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완성된다.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린 그 안에 끌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루터가 말했던 바로 구원의 단독설의 개념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틴 루터만이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개혁자들이 한결같은 목소리인 것이죠. 아까 천주교나 또 다른 구원을 얻기 위한 구제나 선항의 영어 단어가 do였다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D-O-N-E, done이에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주님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가 하나만 더 얹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고 주님의 은혜가 완전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더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나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 노트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보면 두 번째 내용인 오직 믿음, 솔라 피데가 나옵니다. 오직 믿음이란 이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이란 어떤 식으로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역사하는 유일한 수단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성경은요 단어의 순서가 다 중요해요.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그 은혜.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자,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임퓨테이션,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로 원죄를 가지고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실 때 어떻게 대해 주시냐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주님께서 대신 가주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전가 교리를 믿습니다. 내 죄가 주님께로 전가되고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설교 노트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 미국의 소설가 마트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예로 들면 딱 맞습니다. 영국의 헨리 왕의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왕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동일한 날 그 영국에 톰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사람은 영국의 왕자로 자라고요, 또 한 사람은 거지요, 말썽꾸러기요, 문제아로 자라났어요. 근데 이 에드워드 왕자와 거지 톰이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에드워드 왕자가 톰에게 제안을 합니다. 톰, 너 나랑 옷을 바꿔 입자.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왕관과 모든 귀한 옷, 영국에서 가장 값진 그 재료로 만든 옷을 다 벗어서 거지 톰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톰이 입고 있었던 그 남루하고 찢어지고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왕자인 에드워드가 입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거지 톰을 보고 왕자로 봐주는 거예요. 왕자구나. 이것이 바로 이중 전가 교리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의 그 흠없는 거룩한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은 것이지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셨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또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가 전달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선행이나 구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어요.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를 믿으면 그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 교리를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공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28개의 계단을 다 올라가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번뇌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는 복음의 정수를 깨달은 것이죠. 아,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천국에 가는 거, 그것은 나의 어떤 선행과 나의 구제와 나의 봉사와 선교와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식사가 다 끝나갈 쯤에 이 아들 녀석이 부모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갓 중학교 간 이 아들 녀석이, 아버지 어머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제가 이 집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삼시세끼 어머님이 공짜로 해주시는 밥 먹는 거, 부모님이 이 돈 내고서 산 값비싼 집에 사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준 돈으로 내가 이렇게 옷 입고 사는 거, 이거 내가 볼 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뒷주머니에서 아들 녀석이 지갑을 꺼내더니 부모님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 가격을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거 갚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진 빚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뭐 기특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얼마를 내면 그 은혜를 다 갚는 것일까요? 자녀는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이 부모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갑을 꺼내놓고, 공로란 지갑을 꺼내놓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얼마나 착하게 살면, 제가 얼마나 봉사 열심히 하면 주님 제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공로와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왜 그럼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빚진 사람들입니다. 갚으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뭐해서요?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도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행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은혜를, 이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18세기에 존 뉴턴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소문가는 악동 중에 악동이고, 문제라는 문제는 다 일으키며 정말 이 술 먹고 여자랑 놀아다니면서 그 아버지에게 아주 큰 수치였고, 온 가족도 정말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말을 안 들었냐면 아버지가 그를 강제로 이 해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살아온 방식이 너무나도 군인이랑 다르니까 군대에서 탈영했다가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또 노예와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아주 이 힘든 인생을 보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나와서 또 그가 뭘 했냐면 노예들을 파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노예를 파는 그 노예 무역 선상에서 그가 하루는 또 바다 위를 지나고 있는데 어디선가 불어온 이 폭풍 때문에 이 바다 위에서 배가 잠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연히 그의 손에 들리게 된 책이 한 권 있었어요.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토마스 아 캠피스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그 존 뉴턴이 그 배 위에서 읽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회심하게 됐어요. 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폭풍을 벗어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목회자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쉬지 않고 또 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근데 그가 목회를 다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막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나 같은 정말 못난 사람이 없구나. 야,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목회자로 사용하셨을까? 난 너무 부끄럽고 하늘을 볼 수가 없구나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가 글을 쓰고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가 쓴 그 글을 가지고 작곡했던 찬양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존 뉴턴이 말한 것들 중에 아주 제가 마음에 남는 글이 하나 있어서 좀 여기 실어놨습니다. 한번 설교 노트 보시겠어요?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나는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그곳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고, 둘째는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존 뉴턴은 나이가 먹으면서요, 기억력이 갑자기 쇠퇴해 버렸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이렇게 잘 기억을 못했는데, 그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도 큰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존 뉴턴의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나 정도 되면 당연히 왔어야 됐죠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 그 감격, 이 Amazing Grace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부르신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랍고 완전하신 은혜를 늘 가슴속에 새기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